여러분들과 늘 동행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전을 주십니다. 목사님, 제 나이가 몇 살인데 비전을 주십니까? 여러분들 신앙에는 졸업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졸업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각자 심령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주실 줄 믿습니다. 미국 미시간 성 요셉이라는 고아원에 타미와 지미라는 형제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타미는 날마다 그 원생들과 싸움이 계속되었습니다. 매일매일 자기의 성격과 안 맞으면 싸우고 또 치고받고, 그의 선생님인 베라다라는 선생님은 인내심을 갖고 이 타미를 계속해서 격려하고 타일렀습니다. 그는 이 타미에게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이 너를 정말 사랑하신다. 너는 큰 꿈을 꾸어라. 하나님께서 너를 할 수 있게 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타미는 싸우고 이 베라다 선생님은 또 타이르고, 이런 계속된 상황 속에서 타미는 그만 계속 싸움으로 인해서 퇴학을 당했습니다. 퇴학을 당한 이 타미는 이제 그제서야 이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늘 나를 사랑하시고 또한 나에게 꿈을 주시고 그것을 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고, 그는 피자 가게에 취직을 했고 열심히 일한 끝에 피자 하나를 11초 만에 만드는 그런 기술을 획득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형제인 지미와 함께 그가 여러 해 동안 모은 $500를 가지고 피자 가게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피자 가게가 아주 잘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꿈에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게 되었습니다. 이 가게는 큰 성공을 이루었고 전 세계 7천여 개의 점포를 소유한 도미노 피자가 되었습니다. 이 피자 사업을 통해서 벌어들인 돈으로 미국 프로야구 명문 디트로이트 프로 구단을 사서 그 수익금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그런 선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방황하는 청소년들에게 이야기하기를, 그 선생님이 그에게 주었던 꿈인 하나님은 당신들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큰 꿈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그 꿈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라고 이 청소년들에게, 또 방황하는 자신과 같이 청소년 시기에 방황하는 자들에게 꿈을 주며 그의 일생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과도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도 지금 꿈을 주셔서 그 꿈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과 꿈을 가지고 돌아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비전이 무엇이고, 또한 그 비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예수님을 깊이 알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비전을 여러분들에게 주십니다. 이 비전이라고 할 때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 꿈이다, 또한 우리 미래의 삶의 목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조나단 스위프트라는 사람은 비전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기술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과학자인 아이작 뉴턴은 나는 망원경을 들고 수백 마일 떨어진 그곳을 볼 수 있지만, 그러나 내가 그 망원경을 내려놓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더 멀리 하늘을 볼 수 있는 눈을 나에게 열어주신다라고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도 바울이 이제 60살이 넘어서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이제 몇 년 후면은 순교를 당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향해서 그 감옥에서도 달려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이 가졌던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12절에 보시면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의 비전은 바로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비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가까이에는 예루살렘에 있는 그 믿는 자들을 잡아서 옥에 가뒀고, 멀리서는 이 아수르라는 그곳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예루살렘에 있는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어느 날 그가 아수르를 지나는 그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자 그게 눈이 너무 부셔서 앞을 바라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그 시간부터 육신의 눈이 멀어져서 앞을 보지 못했지만 그가 만난 그분, 내가 핍박하던 그 예수님이 바로 그가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바로 그의 삶의 비전이 되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그의 삶의 비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사명을 그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그는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또한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 이하에 보시면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사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게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비전은 예수님을 아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장애물이 되는 그 모든 것들, 자신의 스펙과 자신이 공부한 것과 자신의 그 귀한 족속, 그 베냐민 지파의 그 놀라운 그의 모든 생애에 자랑할 것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그는 주님을 향해서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30년 동안 그 예수님을 소아시아 지역에, 유럽 지역에 전하는데 자신의 그 인생을 올인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심령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감옥에서 죽음을 향해서 감으로 인해서 그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내가 이루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만한데 그는 그렇게 고백하지 않고 오늘 고백하기를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향해서 내가 쫓아간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가진 그 비전,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그는 그 춥고 외롭고 쓸쓸한 감옥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잡으려고,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잡으려고 그는 쉬지 않고 이방인의 사도로서 그 빌립보 지역에 있는 교인들을 향하여, 에베소에 있는 그 교인들을 향해서, 골로새에 있는 그 교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쓰고 그들을 격려하고 때로는 책망하고 때로는 다시 복음을 써서 그들을 예수 안에서 서게 위한 그 비전을 감옥 안에서도 계속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 학생들에게, 여러분 어른들에게 주시는 그 비전은 잠시 왔다가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는 날까지 계속되는 비전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길 원합니다. 학생들은 공부를 열심히 하고 또한 이제 졸업을 하고는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성공도 할 수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도 되고 의사도 되고 좋은 직장도 갖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이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태도로, 무엇을 가지고 이 비전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부활의 권능을 가지고 그 비전을 쫓아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2절과 14절에 보시면 쫓아가노라 라는 단어가 2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이것을 그냥 우연히 2번 쓴 것이 아니라 이 쫓아가노라 라는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고대에 서는 어떤 놀이 중에 사냥 대회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사냥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저도 사냥은 해보지 못하는데 이 사냥 대회 때 우승을 하려면 아주 실하고 아주 이제 귀한 그런 짐승을 잡는 사람이 그 사냥 대회에서 우승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사냥을 딱 나갔는데 아주 토실토실한 너구리 한 마리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활을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쫓아가서 그 토실토실한 너구리를 잡아야 되는데 갑자기 그 너구리 옆에 뿔이 막 멋있게 달린 노루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 너구리를 잡아야 될까요? 아니면 노루를 잡아야 될까요? 무엇을 잡을까요? 노루를 잡아야죠. 그래야 사냥대에서 우승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냥하는 사람이 그 토실토실한 너구리에서 시선을 완전히 그 노루에게 집중하고 그 노루를 잡는데 그의 모든 시선과 모든 노력을 집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한 쫓아간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서 우리의 목표물이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공부하는 것이 될 수 있고, 성공하는 것이 될 수 있고, 좋은 직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큰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셨는데, 사냥감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우리가 성공하는 데만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궁극적인 그 비전을 우리가 쫓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60대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또한 그 감옥에서도 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냥감,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 예수님을 닮아가고
또한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놓치지 않고 자신의 모든 인생을 걸고 감옥에서 그 주님의 비전을 쫓아가는 놀라운 일들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이 일을 행하기 위해서 그의 힘으로 할 수 없어서 오늘 10절에 보면 부활의 권능을 알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활의 권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비전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부활의 권능이라는 것은 죽은 것으로부터 일어나게 하는 권능이라는 것입니다. 죽은 우리의 육신적인 것들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그 부활의 권능을 가지고 그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려고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의 권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10절 하반부에 있는 부활의 권능을 알기 위하여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죽으심을 본받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불평하고 원망하고 때로는 죽이려고 했어요. 왜요? 물이 없었기 때문에. 아니, 광야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가는데 물이 없어 목말라 죽겠다고 모세에게 돌을 던지려고 막 달려들었습니다. 그때 모세는 자신의 힘으로 그 백성들에게 싸우지 않고 그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이루어 갈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모세가 겪은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부활의 권능을 가질 수 있는 그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무릎을 꿇고 저 하늘에 계신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권능과 능력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그 권능을 우리에게 주셔서, 다시 말해서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그 반석을 깨뜨려 생수의 강이 흐르게 넘치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십자가를 통과할 때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부활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비결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다 쓰러져 있어도, 세상은 세상의 먹잇감을 성공과 명예와 부유함을 쫓아가지만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부활의 권능을 가지고 다시금 일으킴을 받아서 주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그 비전, 변하지 않는 비전, 예수님을 알아가는 그 비전을 향해서 날마다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졸업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새로운 출발을 맞이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변하지 않는, 없어지지 않는 그 비전을 소유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영원한 비전인 구원의 기쁨과 부르심의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또한 다른 곳에 가서서도 우리가 죽어 있는 자들이 아닌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날마다 일어서서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사명을 이루는 우리 모든 교회 학교 학생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맡은 자리에서 그러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의사도 되고 변호사도 되고 좋은 직장도 갖고 성공할 수 있으면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그 성공을 가지고, 성공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는데 그 성공을 쓰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주신 비전을 가지고
부활의 권능으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비전을 이루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